예. 시편 43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들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내 속임수가 많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아멘. 시편 42편하고 43편은 이제 이권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 한번 보시면 22편 제일 끝을 보시면 여전히 주를 찬양하리다라는 주제로 이 시가 둘 다 맞춰집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찬양해야 될 만큼 뭔가 여전히가 아닌 어떤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고 그걸 극복해서 여전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이면 참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여전히 전에처럼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라는 이 시간까지 이 시인이 극복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42편에 극복해야 될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낙심과 불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극복했었어야 하고, 또 지금은 오늘 43편은 다른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어떤 시험들, 문제들을 사실은 성경 어디든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안 보여서 못 보는 거지 보고 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편 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또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그것이 복음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복음 아닌 길로 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이 순수한 복음은 이런 방향으로 성경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 전혀 다른 어떤 성경 목적, 예수님을 믿는 이유, 목적들이 다름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다 같아야 되는데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만나도 다 같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왜 누구는 오늘 이제 이 부분도 나와요. 왜 누구는 좌익이냐, 누구는 왜 우익이냐 이런 문제.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42편하고 43편은 지금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언서에서 쭉 설명한 게 뭡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구별과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기를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악한 자들이 결코 이 성을 함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자꾸 거짓된 이야기를 해서 속았어요. 속아서 지금 여기 와보니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속아왔고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들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내 속임수가 많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속임수가 많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지금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필요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도 속임수가 많고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기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속임수가 많고 이 거짓된 것이 많은 이곳에서 지금 너무 많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어때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 근데 많은이라는 말이 붙어있다. 전에도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편 43편이 괜히 그냥 이렇게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배경과 여기 시편 기자가 한 말들 이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 기자가 이들이 지금껏 누군가에게 속아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그렇게 막 거짓 선지자들을 외쳤는데 그게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형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먼 타국에서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속아서 속임수가 많고 그래서 속아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죠. 그러니까 달을 이 끝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달을 이 끝단. 그러니까 문제는 끝에 가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심판이에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고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지옥이야. 이게 마지막에 가서 확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달을 이 끝단. 똑같은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다르게 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지금 속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그 알고 있었던 그 복음 우리로 이제 지금 우리대로 표현하면 진짜 이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속임이 많고 교묘해졌잖아요. 아주 교묘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이 기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한 기도는 우리가 참 깊이 되새겨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42장과 43장은 이 여전이라는 말로 이렇게 모든 그 마지막에 끝을 맺고 있는데요. 42장은 주제가 낙담과 불안이었다고 그랬죠. 낙담, 이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오는 거죠. 낙담. 내가 이거 애굽이 낫지 않나? 거기가 훨씬 먹을 것도 많고 부추도 먹고 그랬죠. 그런 거잖아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너무나도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쭉 밟고 가다 보니까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낙담, 불안. 아시겠죠?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끊임없이 밀려오겠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붙잡을 때 사실 불안도 없어지고 낙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이라는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하나의 공격이 있다. 이게 43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공격이냐? 악한 자들의 악한 모략 앞에서 여전히 찬양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분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 앞에 나가기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그 자리 앞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조수단으로 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가서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붙잡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조수단인데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은사입니다. 공감하세요? 예. 그래서 율법은 뭘 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회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한 자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데 그걸 율법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우리가 샘플로 본 누구?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안내는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나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뭔가를 자꾸 나눔으로 우리가 끝이 나고 연합으로 가지 못하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은 항상 나누는 일이에요. 율법과 가진 자와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자꾸 비교하고 나눔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은혜의 자리에 올인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가는 중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은사. 은사도 도움을 주지요. 주님 앞에까지 가는 사이에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도 은사는 도움을 주지만 또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지게 하여서 은사 행하는 자의 치유와 능력 아시겠어요? 그 어떤 은사의 치유와 능력에 치중하게 된다. 집중하게 된다. 그게 바로 또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둘 다 공통점이 현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지금 내가 지금 병든 몸이 치료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시겠어요? 현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어디를 갑니까?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걸 넘어가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은혜라는 자리, 십자가라는 보좌, 그 자리가 목적인데 거기를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도움을 받는 걸로 끝을 내면 되는데 거기 이쪽으로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보니까 두 마리 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쳐도 잡혀먹고 저쪽으로 치우쳐도 잡혀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들에게 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딱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못 가게. 근데 이렇게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 사자에게, 왼쪽으로 치우치면 왼쪽 사자에게 잡아먹히는데 정확하게 중앙을 딱 지나가면 이 묶여가지고 자기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은사와 율법이에요. 됐죠?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2장과 42편과 43편의 배경이 동일한 상황.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43편은 억울함과 고통,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저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말로 첫째 아담은 하나님 시험에서 실패한 자로, 둘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이긴 자로. 그럼 아시죠?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에게 시험했던 방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우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치우쳐져 버렸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지만 넘어갔지요. 그 차이가 뭐냐.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했던 시험과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건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아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더라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우리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탐심의 시험에서 이긴 거고 아담은 탐심의 시험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돼봐라. 이제 먹을 거 주면 돼. 권세를 줄게. 거기에 다 거부하죠. 왜? 탐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치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한 말씀이 있지요. 그게 뭐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다 해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라고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만일 이런 뜻이 있죠. 만약에 인간이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말은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는 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라멕이 지금 살아있고 가인이 살아있고 그 악한 놈 좀 한번 좀 이름 좀 대봐요. 그런 놈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이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라. 왜?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죠? 우리 본성에는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을 부추기는 사단이 있는 한 우리는 선으로 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걸 먹었다면 죽는 게 낫다. 이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 나타난 인간의 증상들을 성경은 4장, 5장 쭉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증상들을 보면 가인과 라멕 이 계열이죠. 점점 악한 자들만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뭡니까? 선이 시작이 되었지 인간은 선을 만들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율법을 선한 것을 알고도 로마서가 그거잖아요.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죄 가운데 사나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 라멕의 계열이 뭘 쌓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지금 현재 이 바벨탑은 생명공학 같은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전, 죽으리라는 이 도전에 우리는 살 수 있어라고 이제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탑 쌓는 거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한심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아담 하와에게 와서 그 미혹하는 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말의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인간에게 묻는 질문과 같은데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여서 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준 권한이 뭐냐? 자유의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줬다 하더라도 네 자유의지가 거부할 능력이 있잖냐. 예를 들어서 뭐 법이 올라왔으면 거부할 능력이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이 고유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뒤에 보면 알아요. 왜 좌우가 나누어져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의지로 대항하라. 자유의지로 지금 엄청난 대항을 어디까지 대항을 했는지 보면 기가 막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권. 신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근데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 스스로가 호응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신권을, 주권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법들이 전부 다 성경 반대 법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이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접근을 했냐 이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사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의도는 욥기에 잘 나와 있어요. 욥기는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인가 3장에 사단이 물러가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깨려고 했는데 안 깨지거든. 그걸 하나님이 붙잡고 가서 욥을 회복시켜버리거든요. 사단에게는 회복은 없다.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회복도, 관계 회복도 없고 내 자신의 영적 회복도 없어요. 사단은 깨는 걸로 끝이지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단절시켜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던 그 기쁨을 사단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심히 기쁜 거예요. 그걸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에 뭘 동원해서? 우리의 탐심을 동원해서 자기 말에 호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자꾸 적용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전체를 위한 건지, 영혼을 위한 건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걸 생각하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내 감정을 다 드러내고 그게 시원해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그냥 목사님, 사모님 반만 오셔도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영혼들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야 될 것. 원래 시편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악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꾀가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악인의 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꾀를 알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걸 구별을 해야 어디를 앉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따라가야 되는지, 이걸 구별을 못하면 늘 사고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나온 신학들, 지금 교회 안에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목적을 두고 사느냐?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재를 막아라. 인권으로.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법이라는 것으로 제정을 합니다. 이제 로마서 하면 나와요.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법으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옳다 하는데 우리 다 합의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법으로. 그러나 여러분, 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쏠려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속임, 불의한 사람, 거기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나온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창세기 2장과 3장 이야기하고 부딪혀요. 그 옛날에는 신명기나 이런 데 나오는 작은 율법들, 그런 거 하고 법이 싸워왔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근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더 이상의 죄는 없어요. 끝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노동신학이라는 거, 노동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하고 참 놀랍게 창세기하고 다 펴보세요. 창세기 3장 17, 18절.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보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분별하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자, 노동해방신학은 이 말씀과 정확히 정면 배치됩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 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 그 소산을 먹이리라. 여러분, 땅이 이렇게 된 건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라. 그렇죠? 저주를 받고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산을 받으라.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셨어요. 노동 해방 신학이 뭡니까? 이 노동에서 해방되자.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거기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왜 있는 놈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귀에 속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했던, 하와에게 했던 말처럼 귀에 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여러분, 새벽에 출근하기 사장은 왔다고 휘 구경하고 가고 나는 그 시간에 쭉 자고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놀고 논팽이가 돼서 그러면 24시간 동안 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지겠어요.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근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자리로 몰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걸 보고 사회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단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좌익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사회구원이에요. 성경은 개인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좌익들은, 사회운동가들은 전부 다 사회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노동에서 해방해라. 노동에서 해방되려면 있는 사람들 거 뺏어 나누어 주겠다. 이건 다 사단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은 실제는 다른 목적이 있죠. 왜?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이제는 영원토록 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 마치 저기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정치인들이. 여기는 막 이쪽에도 싸워야 되고 저쪽에도 머리 쓰고 그게 아시잖아요. 막 이게 야당하고 여당하고 싸는데 저기는 한 당만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이건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오늘 나오는 김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좌판에 우판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뭐와 충돌하게 나왔는지 성경하고 충돌되면 아닌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여성 해방 나옵니다. 자, 3장 16절과 배치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고통과 너희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성 생애 속에 있는 고난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성 해방. 맞아요? 이거하고 충돌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이 약자들을 통해서 자기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성 해방이라는 말만 썼을 뿐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의도는 다른 게 있다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동성애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이건 이 말씀하고 이제 창세기 2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온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최고 지점에서 이제 이게 파이팅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22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자, 분명히 여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중성 없습니다. 여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분명하게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성별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이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아시겠어요? 분명히 성별을 나누어 놨다고요. 근데 이게 뭐가 나왔죠? 동성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앞에 창조는 아담 창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인권이라는 자유의지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근원 가장 클라이막스 거기까지 올랐어요. 더 이상 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성애법만큼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거는 없어요. 끝에 온 겁니다. 분명히 여성과 남성이라고 나눴죠. 또 차별금지법. 아까 이제 읽었어요. 저기에 3장 17절이니까 여자애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너를 주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의 에베소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이 뭡니까? 차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게 차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질서 유지. 가정에 남자를 머리로 세워놓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세워놓고 이런 질서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단이 와서 했던 작업이 뭐예요? 그 질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질서 파괴.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인간이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먹는 날에는. 근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연장을 위해서 뭘 합니까? 사망 후에 뇌를 보존시켜서 나중에 그 뇌를 가지고 또 그 뇌를 가지고서 사람을 만든대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한번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기계 인간처럼 해서 뇌를 뽑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영화가 그게 영화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 요거 이제 하도 이렇게 이런 거는 챗GPT인데 물어보면 생명공학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쭉 답이 나.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고 저도 오늘 그걸 보고 알았어요. 자, 뭐라고요? 사망 후에 뇌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답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 상태, 그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 상태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 사람 마치 우리 옛날에 봤죠. 뭐 죽은 사람 그 화면에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사고 그대로 말을 하게 하는 것. 이렇게도 한답니다. 또 인공지능, 이게 뭐죠? 로봇과 통합시켜서 이런 것들이 다 뭐죠?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죽음에 인간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죽으리라고 하면 죽으면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들고 오셨다고요. 그게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생명을 구하려고 가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한번 이걸 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창세기 2장과 3장 하나님의 창조 가장 근원에까지 인간이 접근을 해서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 심각한.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속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까지 교모하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험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이제 아까는 이렇게 해서 아담이 실패를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를 입은 즉시 인간이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와서 시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사회개혁과 사회구원자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개혁. 아까 이런 노동신학, 여성해방신학, 동성애, 이런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니까 사회구원이에요.
여기서 이게 뭔지를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를 드러내 준 거거든요. 이 사단이 뭘 하려고 했는지. 이거 뭘 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죠. 떡덩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여라.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 배가 고팠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으니까 지금 당장 먹을 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민중의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갖다 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가죽 옷으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똑같은 구조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혼의 메시아로 보지 않고 사회 구원, 사회를 개혁하고, 아시겠어요? 평등을 만들어내고,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절대 권력을 잡으면 권력 잡은 자나 저 최하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떡덩이를 만들어서 민중의 가난한 자를 살피는 메시아가 되라. 그러면 졸제 바로 메시아가 되겠죠. 다들 공약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 잘 먹여주겠다고. 그렇지, 종 되겠다고. 무슨 종이에요? 이제 되고 나면 얼굴도 못 봅니다. 이런 게 다 환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깨트리고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갈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메시아됨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라. 너의 능력을 증명해서 민중이 따르는 메시아가 되라. 이 다 자익들이 외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뭐죠? 나에게 한 번 절해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어라. 내가 다 줄게. 자, 한번 봐요. 한 번.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딘지를 보셔야죠. 주님을 따라가셔야죠.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 안 따라오려면 이 길 안 가면 나 안 따라와도 돼. 딴 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가 되고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야 이런 데 선동을 당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한 번만 저렇게 원세를 가져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민중의 메시아는 될 수는 있어도 뭐가 되지 못하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사와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주님 다시 오시면 다 가지고 오실 일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줄 겁니다. 공의의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훗날 이 나라 올 거예요. 이런 나라는. 그걸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당신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오신대. 정말 이 악한 놈들 그냥 앞에 있으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말이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오시나요? 그 주님이 우리 다 만들어 놓은데 오시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게 만들어지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때문에 왔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겠어요? 똑같은 방법. 여기 지금 아담에게 했던 방법, 예수님께 했던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면 누구나 이 선동에 넘어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동을 할 때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간 그 가시밭길을 가기를 결정하고 가셔야 돼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마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미혹하는 방법도 교묘합니다. 어떻게 했죠?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죠? 꼭 하나님 말씀 시편에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말씀을 인용했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적용하는 방향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신학이라는 이상한 신학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인용은 해요. 여러분 그 이만희가 말씀 인용을 했으니까 그 넘어갔죠? 그렇죠? 이단들이 말씀을 인용 안 합니까?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나 뒤에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인용할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걸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도 야 이게 저쪽으로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로 나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새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지정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 지금 현재를 가야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에요. 목적지. 저 목적지를 지금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우리가 여기만 쳐다보고 등만 보고 가면 헷갈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나 목적지를 보고 지금 한 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말씀을 인용했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변형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변형합니까? 자신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말씀을 바꾸어서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수님 그걸 알아차리셨죠. 그래서 말씀 적용을 잘못 적용시킴으로써 분별하여서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기도, 말씀을 꺼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약간 앞에 말을 뒤에다가 뒤에 말을 앞에다가 이렇게 변형시키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했을 때 했던 말씀을 썼던 방법을 보면은 한 구절을 가지고 오거든요. 시편의 한 구절.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려면은 그 한 구절이 앞에 내용이 뭐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느냐. 이해가 가세요? 인용을 해. 근데 이단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문맥을 가지고 딱 짚어버리면 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만 탁탁탁 찍어갖고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곧 분명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나왔잖냐? 라고 하면은 딴 이야기 하지 않고 딴 데로 넘어. 왜? 걔들은 공부를 진짜 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목적을 정해놓은 요 목적대로만 마치 사단이 많은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쓰고 또 때로는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듣고 나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훅 빠져들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대속의 속죄를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므로써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분열시키는 겁니다. 혼란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단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에덴에서 사용했던 방식, 예수님께 사용했던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법들이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말씀에 저항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또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분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분별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 해석을 아까 변형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다양한 성경 해석을 줘서 요즘은 열을 만나서 얘기하면 열이 다 틀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어디까지는 맞는데 어디에서부터 또 아니야.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인 구원을 사회 구원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 개혁.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죠. 개인 구원에서도 우리가 개인 구원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죠? 개인 구원에서 개인의 구원만 중요시 여기도록. 그래서 천국 가는 법, 천국에 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없더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 이외에는 전달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믿고 싶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쭉 하나 우리가 정말 애를 쓰셔야 되는데 참 내가 이렇게 보면 이 사회 지금 세상 분위기가 이 제목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봐. 나는 진짜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극적이지 않는 복음적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건 뭐죠? 그냥 가느냐 못 가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 내가 간다고 확신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끝인데 안 그런가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 아우 됐대. 뭐가 됐는데? 아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된 거예요? 난 정말 이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이게 무슨 단순은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나요? 응? 아니 빼기하고 더하기밖에 못합니까? 그래서 이 개인 구원에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법, 뭐 응답 받는 법, 법만 가르쳐 달래. 성경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을 자꾸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사회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아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은 정말 지금 이게 보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맞죠? 속이는 자가 너무 많고 근데 답답한 건 오늘 이 시에 올려드리는 이 시의 내용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왜 침묵하는지 질문도 할 줄 알고 그건 분별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거 안 하죠. 누가 그거 하겠어요? 모르는데 속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 교회 안에 뭐 목사님들이 이게 뭐 이런 설명을 하면 교인들이 다 나가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해야죠. 왜 안 해? 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사람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 가면 갈 수도 있죠. 오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은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선한 자들이 속임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왜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속성이 악인들의 형통에도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나도 내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선인들의 고난은 악인들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받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매일마다 뉴스를 보면 이 악인들이 옛날에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뒤집어지는 것 같아. 세상이. 이런 걸 보면 너무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 여기 답을 안 주고 가면 캐션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두죠? 지금 당장 안 하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도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여기 못 서 있었어요. 그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가 안 되고 맨날 이 질문밖에 못 해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 가만히 둔대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대요? 그러고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죽으나 사나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좌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만 하게 하죠. 분노를 조장을 해서 세상을 바꾸자. 다 이용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악인은 가해자고 선인들은 피해자일 뿐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질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대답하는 걸로 평생 끝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저 이런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애국이니. 물론 애국이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좌니 우니 이런 이야기밖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닌데 거기 빠져버리는 거라는. 아까 말도 했죠. 율법도 은사도 필요했어요. 근데 치우쳐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고 교묘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을 무진장 많이 만들어서 어디든지 나오면 다 잡아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종말론적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마지막에 다 구분하고, 아시겠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는 그날을 믿는 겁니다. 곡식은 추수를 당하고 포도송이는 밟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내가 마지막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선동돼서 나가면,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 혹시 그런 거 봐서 분노하라 그렇게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건 다 이용하고 자기가 권리를 얻고 정권을 차지해서 분노하라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바보 되지 말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어찌 그렇게 사냐. 오늘 뭐 시원하게 한번 정리하는 김에 합시다. 아시겠죠? 중간중간 계속 하는 것도 좋지도 않고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이 종말론적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믿음이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서 자꾸 악과 선, 여러분 악과 선을 하나님이 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좌가 볼 때는 우가 악이고 우가 볼 때는 좌가 악이야. 왜? 그게 사람이 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정한 거에서 속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라 이 말이야.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 왜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쪽이 악이라 그러고 이쪽은 저쪽이 계속 악이라 그러는데 저쪽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냐. 아이고 이게 이미 나누어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복과 저주.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이렇게 이분법으로밖에 못 나눈다 이 말이에요. 상과 벌. 그러면 우리가 거기 머물러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한 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불공평한 세상에 투쟁하는 기독교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투쟁하는 기독교. 아이고 이 좌파들이 얼마나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 예? 이게 무슨 기독교가 투쟁하는 기독교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일 리가 없죠. 이런 사상들이 현실과 기독교 정의를 만나서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현재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왜? 참지를 못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마지막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 왜? 내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괜히 생기겠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 모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오해하면 부와 가난, 억압과 억압당하는 자, 공정과 불공정, 평등과 불평등으로 그것밖에 못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투쟁하는 기독교가 되고, 이런 투쟁에 나서게 만들어서 악한 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당하고, 나중에 다시 북한 보셨죠? 처음에 이렇게 이용을 당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자기들이 거기 갇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세력을 모으는 방식으로, 때로는 좌라는 이름으로 세력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우라는 이름으로 세력을 모으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불과해요. 그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게 나쁜 놈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 참 거칠어지네요. 그래서 세력을 모집해서 사회주의 형태의 국가를 만들려 하지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다면 미혹을 당하지 않고 복음이 정해준 방향으로 쭉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나오지 않으면 복음이 사회 구원에서로 이해됨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만들어냈던 전략은 교회를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해진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복음을, 참 복음을,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진짜다. 이게 전부다. 관계, 회복,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 개혁으로 보면 뭐가 돼요? 받아들일수록 저쪽은 악이고 나는 선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많은 관점, 신학을 동원해서 성경 해석을 왜곡하고 있어. 참 지금 보면은 관점들이 너무 많아. 여기까지는 다 같은데 저기 가면 틀려. 아시겠어요? 구원까지는 잘 맞아. 근데 재림 이야기하면 또 달라.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은 이야기가 맞아. 근데 구원 이야기하면 또 달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대요.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이단이래. 그 왜 이단이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알리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야. 그 지금 유대인이 어디 있냐? 나도 이게 충격이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있냐? 자칭 유대인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 에베소 교회 가서 자칭 유대인들이 설교를 했어요.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느냐? 초창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왜곡시켰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때 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근데 또 자칭 유대인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누군지 분별도 못 하십니까? 이렇게 답답한, 아시겠어요? 다 맞다가 거기 가서 또 비끗, 저기 가서 비끗. 왜? 너무나도 많은 사상들, 대체 신학, 이것이 완전히 갈라놓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알리야를 모른다는 것은 대체 신학으로 성경 해석하고 있다는 아주 정확한 반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시대. 참 너무너무 복잡해요. 지금은 뭐가 다 재림도 서로가 이야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이야기도 다르고, 교리도 이상하게 다르고,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 개혁, 이것이 이제 다른 교단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게 누구죠? 한국기독교회 장로회, 기독장로회. 여러분 기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에다가 이렇게 무슨 화살표처럼 이렇게 놓고 그게 이제 기장. 거기가 완전히 좌익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문익환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선택해서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상은 반기독교적 사상이고 반성경적 사상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참 누가 이렇게 선하게 나오니까 그 예수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선하게 항상 인사도 90도 해주고, 저런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고, 불쌍하다고. 그걸 아셔야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 탐욕, 숨은 그 악을
부인하시는데 본인은 없으신가? 그러면 이 복음이 주체가 민중이 되고 인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중이라는 단어, 인권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사회구원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이 단어들을 하도 많이 써서 이게 계속 나와. 이걸 보고 민중신학이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민중신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은 악인을 벌하여서 공평하게 분배하자. 그러나 이것 또한 악인들의 세력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 말씀 안에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런 자들을 옹호하든지, 대체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용당하는, 무지해서. 그래서 잠재적 민중신학에 돌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 단계를 필연적으로 우리 보고 넘어야 한다. 아시겠어요? 아담이 그 유혹을 당했고 예수님조차도 그 유혹을 받았다. 너희들 그걸 넘어야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정상적인 복음 앞에 서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넘어오라고. 왜 끝에 여전이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이걸 넘어가야 거기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우리는 이런 생각이 오늘 들죠. 와, 성경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네. 없는 줄 알았는데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다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답을 주는 말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이 과정을 다 잘 넘으셔서 우리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참